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또 우리가 이제 은혜 집사가 쌀을 사러 가는데 쌀값이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30% 정도 올랐어요. 한 달 만에. 그게 왜 오르는 거에 대해서 언론은 잘 얘기를 안 하지만은요, 유튜브에서는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는요. 지금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그 경제 제재를 하죠. 모든 것들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면서 핵을 포기하게, 자칫하게 되어지면 그 핵이 터져가지고 이 많은 사상자를 낼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북한의 핵을 이렇게 먼저 선제 공격을 하든지 포기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권을 갖게 하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이걸 잘 조정을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만남을 가졌지만은 핵을 그동안도 그랬던 것처럼 포기를 하지 않고서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경제 제재를 풀질 않고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우방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잘 따라와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북한산 석탄이 그 러시아로 들어갔다가 한국으로 수도 없이 많이 반입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경제에 역행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요, 미국이 그걸 알고서,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거를 벌써 인공위성으로 다 그 촬영을 해가지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고를 주는 거죠. 왜 우방이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서 관세 폭탄을 이렇게 때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달만 되어지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자동차 같은 경우가 관세가 30%가 지금 현재는 붙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의 수출을 한다고 치면 한 대당 그 11월 이후부터는 1,300만 원이 되어지죠. 그 비싼 차를 누가 삽니까? 더 싼 차들이 있는데, 일본 차들이 얼마나 고장 없이 좋은데요. 제가 앞으로 차를 바꾸게 되어지면 아마 고장 없는 일본 차를 살 것 같아요. 그만큼 일본 차 고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항상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많이 어려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려워요. 게다가 경기가 굉장히 지금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그 5년 내에 10명 중에서 왜냐면 국세청에서 그 폐업하는 그 폐업 신고서를, 강남에는요 폐업하는데 줄 서가지고 지금 번호표 뽑아가지고 폐업하고 있대요. 번호표 뽑으면서 이제 열에 하나 살아남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라고 그래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했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고요.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권이 어떤 경제적인 이런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고 무조건 친북 정책만 자꾸 하면서 이 우방을 자꾸 이렇게 거스리다 보니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 하반기에 올리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은행에다 정기 이율이 1년에 1.5%지만 미국이 지금 2%라는데 더 올려버리면은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와 있는 돈이 당연히 돈 많이 주는 대로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위기지요. 그런데 이런 거 알지 못하면서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근데 공산주의식으로 지금 이렇게 국가를 운영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일률적으로 다 이 임금을 인상을 시키고, 최저임금 인상을 이렇게 해버리고요. 그리고 근로시간을 단축을 합니다.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누가 종업원을 쓰겠습니까? 종업원들 지금 다 식당들에서 종업원들 다 지금 여러분 내보내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 지금 일자리가 다 없어요. 다 없어요. 이제 위기죠, 위기. 위기죠. 이제 내가 생각할 때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 자신도 이게 금리가 올 하반기에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3, 4년 전에 이 전세 대란이 다 나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요, 전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들을 다 줬는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금리를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아무나 다 돈을 빌려줬어요. 금리가 싸니까 빌려서 쓰라고. 그래서 집 사라고 다 했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지금 집 산 사람, 3, 4년째 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눈에 띄어요. 막 다 띄어요. 근데 지금도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요, 경기가 안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또 금리를 올리게 되어지면 이제 아마 그거 갚지 못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많이 나타날 거예요. 이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야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교계적으로 이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심각한 문제. 제가 여러분 왜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냐면요,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전면 광고 나왔던 사진들을 내가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다는 것을 의식을 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갖게 되어질 거예요. 알겠습니까? 갖게 되어질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냐면요, 이게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난 신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8월 14일 화요일자 신문인데 이 신문의 전면으로 광고가 나왔어. 전면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통합교단을 동성애로 물들이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야. 이 위에 이 타이틀 제목이 그러면서 지금 학생들이 성의 자유화를 위해서 무지개 색깔의 옷을 입고서 지금 이렇게 데모하고 있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그런 내용과 사진의 기사들을 올리면서 지금 전면 광고를 냈는데 이거를 교계의 신문인 국민일보만 낸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에 가지고 동일하게 냈어요. 그 다음 여러분 신문 8월 9일자 신문을 보면은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대신총회 통합합류측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이것도 전면 광고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회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신대학교에서 나오는 측은 통합측이고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총신대학교 대학원 측에서 나오는 쪽은 합동측이고 나머지 또 대신대학교 쪽에서 나오고 있는 백석대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교단이 세 번째 교단인데, 이 교단 세 번째 교단은 이 통합측 같은 경우는 한 교회가 만여 개의 교회가 되어지고요, 본인들이 어떠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고등학교의 합동측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습니다. 한 1,500에서 한 1,000개 교회 정도 되어지고, 이 대신과 그다음에 백석 측이 몇 년 전에 합했어요. 2, 3년 전에 이렇게 합했는데 다시 통합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뜻이 맞지 않아서 갈라진다는 그 어떤 성명서를 내는 거예요. 막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디아블로스가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작년에 한국의 통합교단에서 그동안 교인들의 수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교인 감소에 대해서 증감표에 대해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성도들이 빠져나갔냐면요, 한 5만 3천인가 6만 3천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만은 5만 3천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등졌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5만 교회라 5만 성도라고 하게 되면은요, 현재 100명 모이는, 우리 교회가 주일날 100명 조금 더 나오고 있는데요, 100명 모이는 교회가 500개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 한 교단에서만. 한 교단에서만. 그거보다 더 큰 여러분 합동축도 있고요, 또 순복음도 있고요, 감리교도 있어요. 감리교도 있어요. 근데 되게 보면은요, 이 교회를 여기저기 다녔다가 교족이 여기저기 되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 보니까요, 아마 그 숫자는 굉장할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교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언론이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요, 별것도 아닌 문제를 항상 기사화해서 올려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다음에 들어가 봤더니요, 요 가까이 큰 교회에 있어요. 자칭 10만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분쟁하는 사건 통하여서 한 성도들이 싸운 사건을 가지고서 지금 여러분 이제 다음 이게 찾아봐서 지금 다음 찾아가지고 보면은 이제 금방 나와. 그 다투는 내용 갖다 올려놓고 있어요. 하여튼 교회에 무슨 한 작은 문제 가지도요, 이런 큰 매스컴이나 아니면 유튜브 쪽이나 아니면 그 언론 쪽에서요, 그걸 계속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상수원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요, 그걸 한 교회에서 고장이 나게 되면 그 교회만 고치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상수원이 오염이 되어지면은 다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신학교라고 하는, 여러분 한국 최대의 신학교에서 지금 이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방하라고 데모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한국교회의 실상이에요. 지금 상수원과 같은 그런 한국의 신학교가 좀 오염이 되어져 있고요, 좀 총회라고 하는 이 한국의 대표적인 총회가 이렇게 신문을 내면서요, 분리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교회를 보실 때에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포도주인 영적인 생명력이 모자란지라, 끊어진지라, 문제가 생긴 거지요. 생긴 거지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따로 시대를 알고, 따라 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시대를 알고. 여러분들 왜 예배 드리러 와 있어요? 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왜?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내 자신이라도 바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게 되면요,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고요, 누구 책임이냐면요, 교회 책임인 거예요. 저도 요즘에 시대를 돌아가면서요, 진짜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내용들을 일반의 한국의 최대 메이저 신문사에다가 광고들을 내가면서
지금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불과 여러분 10년, 20년 전만 해더라도 성적인 이런 어떤 동성애 이런 거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꺼내놓지를 못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일반 학교도 아닌 신학교, 여러분, 그런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자유하라 하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벌이고요, 데모를 하고요, 그런 옷들을 빨주노 파란볼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타락이 되어졌는가. 내가 왜 처음부터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얘기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그래서 근래에 가장 많이 쓰는 여러분 언어가 뭡니까? 설교 때에 껄렁껄렁하게 믿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통감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통감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가? 응? 그런 데서 공부를 해서 나와가지고 그 학생들이 영적으로 기도 생활도 하질 않고, 이제 그들이 나와서 어디에요? 각 교회에다 지금 여러분 파송되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는요,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떠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그러고 개인들이 그러고 교회들이 지금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또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자기의 피로만 채우기 위해서 그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그 그리스도를 실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10가지 재앙과 함께 홍해를 건너는 그리고서 그 광야를 하나님 가게 하십니다. 이제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얻기 위해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인 돌비를 이렇게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 자기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요. 우리를 이끌었던 영도자 모세가 이제 없으니까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이끌 신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조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하게 졸았는지,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금은부지를 가지고 와라. 귀걸이 패걸이 다 가지고 왔더니요, 그걸로서 거대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그 홍해를 가느던 너희들의 신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기뻐 뛰고 날뛰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요구했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한 구절에 우리 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사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 분이지만은 사실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 신앙의 근본이 잘못되어져 있다 보니까요, 조그만 문제만 생기게 되어지면은요, 시험이 들었다고 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방황하고, 어느 통계에 의하면은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주중에 한 지인을 만났어요.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오랫동안 쉬었는데 교회 좀 다니시라고 그랬는데 자기 예수 믿는데요. 예수는 믿지만은 교회는 안 나간대요. 내가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렇게 인터넷에 알아봤어. 예수는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현재 얼마나 되는가. 한 조사에서 보니까요, 벌써 10년 전에는 9% 정도 되어졌는데 지금은 한 19% 정도가 되어진대. 예수는 믿지만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죄악으로 잘못된 길은, 욕심은 딱 가지면서도 예수는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금송아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사실은요. 따라합시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도 그와 같은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고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혼인잔치에 그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주인에게 말을 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지금 손님으로 예수가 이렇게 와 있다, 손님으로 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손님으로 오신 예수를 손님의 자리에 두지 마시고 주인의 자리로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집 주인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정황상 그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은, 예수가 주인의 자리에 서가지고요, 당시에 하인들을 부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례의해서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 물 항아리가 6개의 물이 다 떨어져서, 왜 손 씻고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 항아리에 물이 다 떨어졌는데, 그 하인들에게 그곳에 다시 물을 갖다가 채우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하인들이 순종해서 채웠는데, 더 왜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인 자리에 앉았냐면은, 그 예수의 어머니의 말을 통하여서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어진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 하인들에게 그 물을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마시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론과 상식과 세상적인 윤리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잔치집에 그 정화되지 않은 손씻을 같은 그런 꾸정물과 같은 그런 물을 갖다가 먹고서 여러분, 먹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는요, 우리 지혜나 인간 상식으로도 안 맞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얘기하게 되면 그 말 듣겠어요?
아니 손님이 얘기하면 그 말 듣겠냐고요. 그러나 주인은 얘기하게 되면 들어야 돼요. 당시의 문화로는. 알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하인을 짐승과 비교할 때에 여러분 이 말이나 개나 소는요 말 못하는 짐승이고 하인은 말할 줄 아는 들을 줄 아는 말을 들을 줄 아는 짐승인 것뿐이에요. 당시에 하인들의 어떠한 이 수준을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끔 기독교 영화를 볼 때에 그 하인들이 주인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든 반박하는 내용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문제는 발생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어려운 일은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단체에서 국가에서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요 나는 감히 얘기하고 싶지만은요 사실을 우리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사실은 귀한 손님으로만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귀한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를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부터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큰 교단이 나눠지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냈겠습니까? 보이는 상황으로는요 합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그의 결혼 자금을 그 옥합을 들어가 있는 그걸 가지고 와서 막 깨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손발을 씻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가룟 유다가 벌컥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돈을 낭비를 하느냐. 그걸 갖다가 팔면은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지.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옳은 소리야. 그 틀린 소리 하나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그 가룟 유다의 중심을 알고 있어요. 네가 돈 때문에 돈 욕심이 나가지고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네 속이 시커먼 걸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교단이 갈라진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권리, 자기의 위치 그 자리에 내려놓기 싫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다니는 총신대학교, 총신대학원도요 지금 1년, 2년 가까이 그렇게 싸워요. 그 재단 이사장이 어떤 기한과 때가 되어졌는데도 물러나야 되는데도 안 물러나고서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는 내용들이 매스컴을 통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는 말은 여러분 틀린 말은 없지만 사실 그 속에는 자기의 권력, 자기의 위치, 그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것들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교단도 마찬가지라고 난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사람들 다 나갔으면 좋겠어.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 거지. 예전에는 나도 말을 좀 가려가면서 했지만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은 손님 대접하기 때문에 불편하면 손님은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여기 중고등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이제 기도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에어컨들은 다 켜 있는데 애들은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보면은 이거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그 옆에 지금 옆에 있는 조그만 선풍기도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벽에 있는 선풍기도 그냥 돌아가 있어요. 영상실에 있는 선풍기도 그냥 돌아갔어요. 다음 뭐예요? 손님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손님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인의식을 갖고 있으면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가를 관리를 하고서 닦고, 그렇죠. 사람들 갔다 와서 나가게 되어지면요, 꼭 여러분 에어컨 틀어져 있고 선풍기 켜져 있는 것을 너무 쉽게 발견해요. 너무 쉽게 발견합니다. 손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식 갖게 되면요, 거기까지 살펴요. 거기까지. 오늘 식당에 올라갔더니 식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성도들을 다 먹게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와가지고요, 그 고등어를 그걸 사가지고 다 그걸 일일이 튀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손님이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겠어요? 주인의식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 오래 믿었는데, 나는 예수 오래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을 안 주는지 몰라. 실제로 여러분, 교회 자체도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의식이 달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몸된 성전도 주님 섬기도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러분, 주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인생의 참맛을 못 느끼다니까요. 주님이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요, 내가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많이 하지도 않아요. 꼭 중요한 말씀만 내가 일주일에 한 건, 두 건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사로운 거 이런 거 막 올리고 그러는 거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 뭐 생일 뭐 얘기를 하고서 뭐 축하합니다. 그런 거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필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카톡방을 통해서 영적으로 은혜스럽고 정말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줘야 될 그런 내용도 이렇게 올리는 거지, 괜히 사사로운 거 이런 거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뭐 좀 싫은 소리 하게 되면요, 풀이 죽어가지고 소리가 자기하고 이건 안 맞는다는 거죠. 스켈로 하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 주에 하나 정도 꼭 필요한 말씀도 이렇게 외우게 하면서 중요한 내용들 같은 거 이렇게 내가 지금 올리고 읽고 있으면은요, 그거 여러분 받아 먹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테스트 한번 해봐야지. 테스트 한번 해봐야지.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박재기 집사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집사. 웃지 말고 해봐. 못 외웠구나, 못 외웠구나. 청년들 물어봐야 되겠다. 청년들 물어봐야 되겠다. 청년들 물어봐야겠다. 왜 나 얼굴을 다 안 마주치고 다 따청들을 하고 그러실까?
단정들 하시고 그럴까? 단정들 하실까? 그 정호경 자매도 한번 저기 그 옆에 조혜란 자매랑 같이 한번 율동 같은 걸 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든지. 은혜 집사 외운 한번 해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붙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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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기도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이렇게 줬어요. 이런 깨달음을 이렇게 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려면은요, 우리 심령의 항아리에게 그 영적인 은혜가 풍성해져야 돼. 할렐루야? 풍성해져야 돼요. 세상적으로 풍성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자면요, 그 영적인 풍성함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 내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 거듭나게 하는 성령도 있지만은요, 인도하시는 성령도 있고요, 은사의 성령도 있고요, 능력의 성령도 있고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때로는 계시도 볼 수가 있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한국교회 보게 되면요, 아직까지도 방언에 대해서 하게 되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삶의 영적인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스티커를 나눠준 것은, 나는 오늘 성령 인도 받았으니까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도 하고요, 삶의 지혜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항상 은혜 가운데 이끄시기도 하고요. 우리 심령의 항아리에요, 정말로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듣고 은혜는 받는데 뒤돌아서 보면 다 잊어먹고 남는 것은 그 어떤 감동받은 것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는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의 직분은 높아지고 있고 신앙의 일련은 갖고 있지만은요, 그리고 교회적인 의식과 행사에 대해서는 능숙하고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여러분 큐티하고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서 마음밭에 심령 속에 담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누가 복 있냐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는 했었어도 그걸 소유하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충분하게 큐티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큰 걸 던져주질 않아요.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이기 때문에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뒤에 어르신들도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전도사님, 이따 가실 때 어르신들 그 구절 외우지 못한 분은 그 여비 주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왜요? 그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기왕 여기 왔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보게 해줘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맡겨져 있는 이 영혼들이 나도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텐데요. 너 왜 성도들 비유만 맞추고 제대로 말해? 왜 천국만 얘기하고 지옥은 얘기하지 않았냐? 성경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복음서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말하고 있어. 더 많이 말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 얘기하세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올여름 덥다고 생각했죠? 지옥은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더워요. 그리고 이렇게 계절의 시간이 지나면 선선해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여러분 보응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대서 6장 30절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내가 그거 외우게 한 거야. 알겠어요? 이 땅에 살아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천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사람은 모르더라도 주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마다 주님 전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 나와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긍휼함 은혜를 입고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고 긍휼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 삶으로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하는 것을 따라서 오늘을 보면 내일을 알 수가 있다. 내가 얘기를 해요. 오늘 보면 내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배 드리는 현재의 자세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의 내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껄렁껄렁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의 실패자인데 내일 그 사람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주변에 우리 가족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20년 동안 아니 지금 60이 다 되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오늘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내일 그 사람의 신앙이 낮아지는 걸 못 봤어요. 환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좀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는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신앙생활 해봐야 구원받지 못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어떻게 하자면 라오디게아 같은 성도들이 되어져 가지고요 그냥 세상적 기준으로 자기 신앙의 합리화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 아유 저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얘기하지 않아요. 바쁘게 살아가는 어떤 장로님 기도하지 않고서 참 살아가는 성도, 집사 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스스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요 자기의 어떤 신앙을 합리화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항상 기준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아멘? 정말 인생의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진다면요 내 심령의 항아리에요 자꾸 영적인 것을 채우는데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도 얘기를 했어요. 기도도 내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설교한 거 누가 한번 요약을 해 보십시오. 난 지금도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은 나를 왜 긍휼한 가운데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는가? 왜 때를 따라 도와주셨는가? 은혜의 보좌 앞인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그 예배의 자세를 추구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쓰는 그 기도 생활을 끝이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것이 저축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많은 은혜를 줘서 만약에 주님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벌써 여러분 교회 문 닫았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으면 그 시험으로 문 닫고 돈 없어서 문 닫고 내가 성경이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요 어떻게 하지 영의 호흡인 기도 생활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바빠서 못하고 시험 들어서 못하고 내가 볼 때는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볼 때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이게 영적으로 예수님 딱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영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는 거죠. 난 내가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사단이 그의 심령, 그의 삶을 밀가불 듯 가지고 갖고 놀고 있어요. 무슨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주저앉아 버리고요. 시험에 들어버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살아가요. 그래서 거래하듯이 가끔 한번 예배 나오는 상황으로 그쳐져 버리고 말지요.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영적 싸움을 해보지를 못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가 연륜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거든요.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려보는 맛이 있어야죠.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응답, 역사, 도우심 이런 걸 참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그 영적인 대화, 영적인 교제 이걸 좀 이렇게 누려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냥 세상적인 대화밖에 안 되어줘요. 교회 안에조차도.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고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에 이런 궁금한 점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을까? 뭔가 영적인 대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지는 것이 아직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령에 그리고 은혜가 나의 심령에 지금 거의 차 있지 않다는 거죠. 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대화, 언어를 통하여 그 사람의 속을 볼 수가 있거든요. 툭 건들면 그 사람이 지금 속에 담고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심령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한 심령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여러분 채우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채우려고. 오늘은 밥 먹고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했던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한번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저도 머리가 안 좋거든요. 근데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한 절을 갖다가요, 한 주간 못 외울 수 없는 머리를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요 서서히, 왜 그래, 그렇게 해서 한 주간 여러분 52주, 여러분 중요한 말씀 같은 경우 내가 반복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요, 삶의 여정 속에 어려운 문제나 길을 잃었을 때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은 영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요즘 같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하나님,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국가적인 여러분 문제가 생겼고 교회적인 문제가 내가 그냥 심각한 게 아니라 심하게 심각하다고 얘기했어요. 근거들을 내가 다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해도 기도를 하자. 한 개인 한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유리 여기시는 분이 아닌데 스스로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 얘기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들 버린 자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만 하더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좀 이루어라. 우리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에 다른 거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주인 삼지 못하고 손님으로 삼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이렇게 하다가는요, 지금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여러분 복음의 종주国같은 그런 나라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영국에 성지순례 가고 교회가 갔을 때 그 유명했던 교회가 뭐로 바뀌었냐면요, 술집 디스코장으로 바뀐 것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오랫동안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던 교회들이요, 운영난에 사람이 없어서 다 팔아져 가지고 그런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술집과 디스코장으로 그 어떤 음란과 향락에 지금 근데 우리나라도요 벌써 이런 상수원과 같은 그런 신학의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교에서요 지금 동성애 자유화라고 하라는 이런 데모들이나 해대고 있고, 근데 그걸 또 말리지 않은 교수들을 통하여서 교단에서 어떤 일부 사람들이 이걸 신문에 내가지고 숨기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더 문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